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알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사실은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면 바뀝니까? 어떠세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안 바뀌는데 지적한다고 바뀌어요? 남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도 잘 안 바뀌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듣는데 어떠세요? 듣는 말씀대로 이렇게 탁탁 바뀌어 가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안 바뀌어요, 잘. 근데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고 지적 한번 한다고 바뀌기를 원한다는 건 좀 모순이 아닌가. 그러면 바뀌지도 않는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보면 내 죄성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분이고 내 죄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본다고 하니까 그래,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두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고요. 만약 그게 내 죄성이거나 내 욕심이라면 그냥 가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십니까?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3절 이하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음행을 저지릅니까?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냐고요. 사랑하는데 욕심을 부려요?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율법을 지키라 뭐 어쩌라 저쩌라 이런 거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또 하나,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의 말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게 마땅하지 않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맞아요?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신앙 좋은 사람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분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정말 신앙의 성숙함이, 그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입에는 늘 감사해요. 그런 표현도 써요. 무한 긍정이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누추함을 공동 번역에서는 추잡한 말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여러분, 추잡한 게 뭐예요? 지저분하고 거칠고 막하고 자기 성질대로 말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지극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나 어리석은 말,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그런 말,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말, 그런 것이 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치 않대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지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고 보면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렇게 여전히 세상적인 언어, 또 내 감정대로, 또 내 정욕대로 이렇게 말이 나가고 싶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나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지, 나는 빛의 자녀야.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래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싫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 딱 볼 때, 아니 어쩜 저렇게 바보 같지, 저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 그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목사님? 내 삶은 왜 그러냐면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반은 내가 하고 반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보같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착하게 살아보시라고요. 내 삶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니까?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 그거잖아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뭐예요? 미신은 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게 미신이라고요. 신앙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원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야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봐야 결국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